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유다의 죄악을 인하여서 그들을 패망시키셨지만 그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이미 회복과 용서를 그 심판 뒤에 이미 생각하고 계십니다. 유다는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유다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0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에 대한 패망을 함께 예언합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특세했던 그 모든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이 강대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의 교만함을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해도 너무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를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함께 패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마루둑이란 신입니다. 그 마루둑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벨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이 믿고 섬기는 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바벨론은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잘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만 봐도요,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라고 솔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면, 이 모든 세상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면요, 나에게 이만큼 문제와 어려움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바벨론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절하게 패망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70여 년이 지난 뒤에 이 메데바사 제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허무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강대했던 그 힘을 자랑했던 바벨론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손길을 거두시니까 그대로 허무하게 멸망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했다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서는요, 유다가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70여 년의 이 포로기를 지나면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이뻐 보이게 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이미 맘먹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러분, 유다 백성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말고 그저 시간만 때우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내가 그 해낸 공로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항상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자로서요,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시는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이 바벨론이 패망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 패망하게 되었던 그 바벨론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요, 이 항상 이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이 땅에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세우고 만들어가고 내가 애써서 뭔가 할 때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만들어가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겸손히 순종하는 지혜가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